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인생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들 중에 포기할 것과 또 취해야 할 것들에 관한 지혜를 배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하나님 일시적으로 풍성하게 축복 주셨지만 이거를 모든 영혼들에게 풀어줘야 되는 건지, 나눠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지혜가 가장 힘들어요. 가질 건 나누고 나눌 건 취하고, 이게 반대로 우리가 행동을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교회가 선천성 40세 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 둘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이 영혼을 만나서 고쳐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하게 되었다 선포하고, 이것이 이제 그 기도 시간에 자리했던, 약 예측컨대 4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만 5,000명 회심했으니까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이 그 기도 시간에 아마 행각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 중에서 믿는 자가 5,000명 남자만 회심했습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은 여기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아멘. 두려움이 있는 자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움켜쥐는 것,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시즌 가운데 다음에 그 포지션을 노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과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공포와 협박과 살인으로 변하고, 그래서 종교인들의 이름을, 그리고 종교인들의 탈을 썼지만 여기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있는 사도들의 이 열매들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군중들의 인기가 그들에게 가고, 그리고 그들이 실세였는데 모든 재정의 관리와 그리고 그 전체적인 도시와 국가를 통치하는 자기 기득권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 공포로 바뀌고 폭력으로 바뀌고 살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 공포의 손이 사도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몸은, 육체는 잡혀요. 그러나 사도들이 잡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선언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1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두지 못할 것을 소유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헬라의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랄레오
말할 때에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사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을 다 끝낸 것도 아니고 말 도중이에요. 베드로가 보통 3장 후반에 회개의 전체적인 하늘의 질서를 얘기할 때에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설교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회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스피커도 없고 이런 음향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회중들이 뭔가 베드로가 말하는 그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생명의 말씀에 클릭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중들이 그 말씀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막 군줍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만 혼자 스피치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요한도 중보자로 있을 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이 일들 때문에 막 군중들이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육체를 치유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베드로의 입술에서 터지는 실제 하늘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들이 심령이 리펜턴스 회개하고 돌이키고 저들의 삶을 영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늘의 원리를 말할 때 이 영혼들이 막 심령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혼자 설교하기는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한도 선포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도들이 말할 때 그 말씀들이 막 강력하게 일어날 때에 거기에서 오늘 본문 1절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5절에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해요. 여호와의 거룩한 식양에 따른 구조로 보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는 경배대장인데 대제사장 바로 밑에 있는 실세 두 번째 실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과 두 번째 실세의 성전 맡은 스트라테고스 그리고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있죠. 의회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예루살렘에 그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가 있었는데 이 의회의 70명 모두가 다 그때 당시에 유대교 안에 지파가 당파들이 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자,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교리적인 성향에 따라서 4개의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 4개의 종파들 가운데 사두개파가 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실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실질적인 삶을 더 추구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교리는 뭐냐면 부활은 없다입니다. 부활은 없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지금 이 현세에 대한 추구함이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충만하게 교리적으로 풀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이 70명의 의원들 의회에 사내들인 의원들의 전체적인 뒷배경입니다. 사두개파 출신들이 거진 의회의 의원들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안에 실질적인 모든 1위, 2위, 3위 보이지 않는 손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제가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저희를 잡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를 이렇게 제가 최근에 그 주석을 샀는데 그 주석책이 되게 좋아요. 원어 성경을 되게 깊이 있게 해석해 놓은 성경인데 그 원어를 보면 저희를 잡음에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이렇게 있습니다. 에피팔도 아우투스 호 케일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해석이 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케일이란 말이에요. 이 케일은 손이란 말입니다. 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맡은 스크라테고스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와가지고 여러분 거기 쫄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부하들이 많을 텐데 왜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손으로 잡습니다. 그들의 손이 사도들을 잡습니다. 사도들은 육체에 거하는 자들이었고
사도들은 힘이 없는 그냥 평범한 범인들이었고, 그리고 사도들은 어부들이었어요. 거기 집중하지 말고.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밤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잡은 지가 이제 저녁이 돼서 그 이튿날로 넘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말씀의 사역들을 못하도록 이 실세들이 손으로 그들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절,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1세기 교회 가운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실질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 12장에서 보면 헤롯이 본보기로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를 잡아 순교를 시킵니다. 베드로도 그 최고의 수장이기 때문에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 오늘 본문 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을 가둘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그들의 육체는 가두어졌고 그들의 육체는 감옥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포한 것은,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둬두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실세 대제사장, 경비와 모든 행정적인 실세 스크라테고스, 그리고 뒷 배경 안에서 인재들을 등용시켜서 결정하는 의회 정치의 실세 사두개인들,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최고의 수장들이 한 손으로 연합하여 가지고 사도들을 잡지만, 그래서 그들의 육체는 부자연스럽고 그들의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 있어서 가둘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나인 프론티어라고 하는 말이 요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인 프론티어가 뭐냐면, 마지막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그 길 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힌두교, 불교, 특별히 불교도 그런, 이 영상에 나와서 불교도 그런 종교적인 깊은 신앙심이 아니라 그냥 땡 스님들, 그런 분들, 그런 불교가 아니라 저쪽 몽골 같은 데 가면 라마스들이 있어요. 라마스들. 그 사람들은 정말 깊이 있게 영으로 접촉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불교권, 그리고 이슬람권, 그리고 IT 영역 가운데 중독으로 이 막을 쳐 가지고 이 청소년과 청년들 안에 혼미케 하는 영을 풀어서 세상의 영이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영역들. 자, 이런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인 프론티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에는 선교사가 선교사의 이름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가 묶인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복음은 더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지만 이슬람권 안에는 복음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알라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 신이라고 증거한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께서 교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교회로 갈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종류의 교회는 가둘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인기, 성장, 권력, 실세, 실질적인 권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붐을 일으키고 가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행해야 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포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로 출발한 뿌리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복음을 실질적으로 생명으로 증거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 시작했나요? 그들은 가둘 수 있는 것을 신봉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력, 인기, 힘, 돈, 실제적인 권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선교단체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바운더리와 팔로워들과 실질적인 권위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묶이는 거예요. 그건 묶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돈이 선교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그러한 질서와 또 권위가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기서 사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 가둘 수 없는 것으로 승부하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콜트홀 지금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모일 텐데요. 대전에 제가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고 전화를 걸고 선교단체 리더들을 만납니다. 관심 없어 합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 제가 그 어게인 1907 때에 이 대전 갑천에서 어게인 1907 집회를 일으킬 때에 준비위원이었고, 그리고 우리 그때 대전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스텝으로 섬겼었는데 그 청년들을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연결되어 있는 합폭협의 멤버였어요. 그래서 매달 그 합폭협의 리더 청년 목사님들과 만나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협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한 말 하는 게 뭐냐면 그 콜트홀이, 그 모임이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에 유익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틀린 말 같지 않지만 지금 연합을 위한 강력한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부수적인 것이 퍼스트에 가 있고, 그리고 가장 우선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본질로 삼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 콜트홀 운동과 같은 거는 마크 앤더슨의 개인적인 선교 미니스트리도 아니고 전 세계 1400개의 선교 수장들이 YM, CCC, 빌 브라이트, 그리고 로렌 커닐맨 이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마음으로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게을렀다 이 말이에요. 선교단체, 미니스트리, 교회 두 번째, 세 번째 그 우선순위들을 교회 성장, 교회 리모델링, 그리고 교회의 사람 숫자 늘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본질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지 않는 한 세상이 그것을 잡을 수 있고, 여러분 보세요. 집회 모이는 것을 모이게 하는 것, 세상의 권력이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인기, 돈, 재정, 권력 다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묶을 수 없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사도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실세 1위, 2위, 3위가 그 졸개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와서 목덜미를 잡고 감옥에 넣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증거하는 건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들의 인기가 아니고 자기들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미니스트리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이 당황하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왜요? 자기 단체들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들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격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축소되고, 그래서 미니스트들이 힘을 잃어가고 갇히고 묶이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장 첫 번째 가치 밸류로 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세상의 신이 그걸 묶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만지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원수가 가둘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는 가둬지고 우리의 의지는 축소되고 우리의 재정은 축소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축소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가둬둘 수 있는 거,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바운더리와 자기의 팔로워들을 세우는 거, 이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단체들 가운데 사람들이 떠나고 청년들이 없어지고, 그러나 그들을 잡는 것이 그들을 잡는 진짜 비결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일어나는 진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잡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취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런데 1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랄레오, 말씀하는 중에, 말씀을 다 마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서론, 결론, 본론을 다 마친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 말씀을 다 끝까지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을, 입술을 열어 그 심령과 그 말이 동일하게 선포될 때에, 그 말이 끝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중간에 그들이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사도들의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인기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공동체의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묶이고 사도들이 잡히고 죽고 순교하고 할지라도 세상이 절대 잡을 수 없는 것,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능력,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여러분, 교회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몇몇 사역자들 만나보고 하면 그 사역자들이 왜 지치느냐,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에 고민하지 말아야 할 것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실제 첫 번째라고 말하지 않는 그것을 에너지를 90% 쏟아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10%밖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니까 과부가 걸리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빼앗길 수 있는 것은 빨리 나눠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의 킹덤의 백성들의 영적인 실제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반대가 돼요. 빼앗길 수 없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빼앗길 수 있는 것을 쥐어잡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근심의 에너지를 90% 100%를 쏟기 때문에 실제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위한 사역들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 찾아갑니다. 콜톨에 모여야 됩니다. 수요일 콜톨 예비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요. 제가 몇몇 목사님들한테도 말했는데 안 나오세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콜톨 멤버도 아니에요. 무슨 거기서 무슨 제가 포지션을 가지고 무슨 인기를 끌고 그리고 그 포지션에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 명령으로 두셨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어, 거기에 에너지를 팔고 싶은 스트 쏟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선포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에너지를 거기다 쏟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해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걸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듯 아까 재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서 1장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하여져서 너희가 신실하여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사랑과 그 지식과 그 모든 총명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베스트를 구하라는 겁니다. 베스트.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돈,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인기,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포지션,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건강, 주름살, 나이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빼앗길 수 없는 것, 세상이 도저히 내 안에서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되고 우리의 젊음은 시간이 가면 젊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돈은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터질지 몰라 그 재정들이 날아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안경을 가져와서 지금 보는데 이제 제가 46이라 노안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안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거 한탄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어느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보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해력을 위해서 주는 거다. 젊었을 때는 다 보니까 깐깐하잖아요. 근데 50살 60살 안 보이니까 그래 넘기는 거죠. 귀가 잘 안 들리게 하는 것도 그 젊었을 때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안 들리니까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냐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라식하고 라섹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눈을 깎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안 보이는데 다 보겠다고 보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마음이 더 속상한 거죠. 안 들리는데 그냥 안 들리는 대로 놔두세요. 근데 이게 보청기, 복음 보청기, 세계 보청기 막 듣고 막 그것을 들어가지고 더 속상해하고 막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위하여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세상이 가둘 수 없는 것들의 승부를 거는 교회가 열린하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또 선교 단체와 단체, 교회와 교회,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들이 뭐예요? 빼앗길 수 있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고백하는 한 가지 고백,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했나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허비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초점을 맞춰 그 본질로 승부를 거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많은 영혼들이 꿈꾸고 있고 그런 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가둘 수 있는 것에 승부를 걸면 여러분은 가둬질 겁니다. 여러분은 근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빼앗기고 있으니까. 재정도 통장에서 와 좋은데 어느 날 통장이 비어요. 여러분 젊은도 20대에는 샤워하고 나오면 괜찮잖아요. 사람 그죠? 20대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샤워하고 이렇게 딱 물기가 있는 얼굴 보면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이제 40대 50대 점점 잡을 수 없어요. 못 잡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향하여 에너지를 쏟습니다. 모든 재정을 다이어트에 쏟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 쏟고 있고,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극히 선한 베스트 우선순위,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나의 몸은 가둬지고 나의 인기는 사라지고 나의 포지션은, 저도 담임 목사의 자리에 내려와야 되고 은퇴해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능력이니까.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했나요?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이 잡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승부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이 조종하는 대로 잡히고 묶이고 했나요? 묶이고 잡혔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은 여전히, 사도들의 입에서 잡혀도 담대한 것은,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이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잡히든 잡히지 않든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잡히고 잡히지 않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하지 않고,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세워주시는 만큼 신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을 믿고,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시간 안에 맡겨주신 영역 안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영혼이 빼앗길 수 없는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전하다가 가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빼앗길 거예요.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새 수장들처럼 자기들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자기들보다 더 많은 군중들이 몰입하고, 그리고 그 연설들이 탁월하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 몰려갈 거예요. 여러분들 뭘 쫓고 계십니까? 인기를 쫓고 계시면, 임기가 10년, 20년인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한다면 그것으로 승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맡겨주신 기간과 그 포지션 안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남는 건 그리스도예요. 남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증거되는 것은 그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렵고 근심이 많은가? 빼앗길 수 있는 것을 위하여 빼앗길 수 없는 갈망을 쏟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가는데
제 차는 청주로 보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이혼을 하신 한 중년 남성분이었습니다. 김용달 씨라고 이름이. 네,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택시가 힘드시대요. 왜 힘드시냐 그랬더니 1993년에 엑스포, 대전 엑스포가 일어날 때에 택시의 TO를 너무 많이 급격하게 늘어 택시를 막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단체장,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임기 4년, 임기 5년 동안에 자기 이름을 내고, 여러분 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이 도시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관심 없어요. 단지 일단 4년 안에 내 이름을 내고 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가 있는 사역들을 하고 뭔가 인기 있는 사역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갖다 그냥 나중에 택시가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를 이거를 관리 없이 그냥 무조건 허락해 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은퇴하시는 택시기사들 그 택시를 시에서 돈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가둘 수 있는 것, 갇힐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에너지가 쏟아지면 정작 콜토를 모이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만 곳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십시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선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두고 계신다. 주님은 오시고 싶은 의지가 충만한데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하여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하늘에 잡혀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에게 물어봤대요. 통일되기를 원해요? 대부분 통일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서도 통일되기를 원해요? 예, 통일되기를 원해요. 정서적으로는 그렇지만 말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일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매일 예배 때 주님 왕으로 오십시오. 주님 당신이 왕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도전하고 싶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시나요? 빼앗길 수 있는 것은 빨리 복음을 위해서 나눠줘야 합니다. 재정도, 여러분의 젊음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인기도, 여러분의 포지션도 빨리빨리 나누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과 젊음과 돈과 자녀와 지식과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그것을 위해서 빼앗기지 않고 그 첫 번째 우선순위를 위해서 추구해야 할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전의 19개의 대학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이 모두 지옥에 가게 두시겠습니까? 콜트홀 운동이 일어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영역들을 한번 점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혈기가 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혈기가 나십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는데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내지 못하고, 여러분의 포지션이 축소되고, 여러분의 권위가 작아지고, 여러분의 재정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황하는 걸 원수가 너무 좋아해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것은 사도들이 당황함이 없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말을 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갇혀져도 성령과 생명의 말씀은 여전히 활동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이 되었더라. 설교를 완결판으로 선포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마음, 그런 본질을 추구하는 사도들의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연인 하늘교회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정돈되는 일이 이 주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빼앗길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나눠주게 하여 주시죠. 빨리 풀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도 젊음도 시간도 빨리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고 지식도 배운 것도 우리에게 주신 간증과 경험도 빨리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위해서 힘을 쏟고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들